네, 오늘 말씀 제목이 내 영을 부어 주리니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이번 주 말씀 받았던 요엘서 말씀은 요엘이라는 사람이 쓴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엘이란 이름의 뜻이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요엘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과 또 심판과 재앙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그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이 구원하실 구원의 날이 있음을 성경을 통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요엘서 말씀은 우리 3장까지 있는 아주 짧은 말씀이거든요. 먼저 우리 여기 1장 말씀에 보면 메뚜기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 보시면 포도주와 기름, 곡식들이 모두 파괴되어서 백성들이 결국은 고통당할 수밖에 없는 그 부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엘서 1장을 통해서 요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금식하며 슬퍼하고 회개로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게 1장의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2장에는 여호와의 날이라는 더 큰 심판의 날에 대해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러 가지 심판과 어려움과 환란이 오게 되어지지만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백성들이 마음을 다해 회개하게 될 때 모든 것을 용서하시고 돌이키시는 그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장에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하시고 이스라엘을 통해 열국을 심판하실 이 부분들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우리 요엘서를 통해서 특별히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재앙과 고난이 임한 게 아니라 사실 우리가 있는 현장에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재앙과 고난 가운데 있거든요. 그 이유에 대해 말씀하신 부분이 이번 주 우리 모든 사람들이 결국 불신자 6가지 상태 이 속에 있기 때문에 원인도 모르고 사실 고통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주신 정확한 답을 전달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오늘 읽은 말씀에도 나오지만 하나님이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 주시겠다는 그 약속, 성령 충만함의 비밀을 가지고 오늘도 승리하는 귀한 축복 이번 한 주간도 날마다 누리셨으면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의 삶 속에 되어져야 될 가장 중요한 부분이 우리는 어떠한 문제와 어려움이 오더라도 결국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를 누리는 겁니다. 이 속에 모든 답들이 들어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고 어떤 갈등이 있고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상관없이 결국 우리는 그리스도를 누리는 게 최고의 답입니다. 이건 분명한 사실이고 진실이거든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부분도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고 그렇다면 내 현실과 내 상황과 상관없이 우리는 그리스도를 누리는 이 응답 속에 우리는 서 있어야 됩니다. 우리 요엘서에서도 성경 곳곳마다 요엘서 곳곳마다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냐 하면 사실 모든 현실과 상황이 그렇겠지만 요엘서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 행복하고 너무 좋은 환경은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심판과 여러 강대국들의 이제 포로가 되어지고 여러 침략과 이런 부분을 말씀하시는 그런 상황 속에서 빠져나올 수 있고 유일하게 이길 수 있는 길이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에 요엘서 곳곳에서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첫 번째로 봐야 될 중요한 부분이 심판주로 오실 심판주 대신 그리스도를 요엘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엘서 우리 3장 2절 말씀 보면 내가 만국을 모아 데리고 여호사밧 골짜기에 내려가서 내 백성 곧 내 기업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거기에서 그들을 신문하리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요엘서 3장 12절 말씀, 여기에 보면 민족들은 일어나서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올지어다. 내가 거기에 앉아서 사면의 민족들을 다 심판하리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앞으로 심판주로 오실 그리스도이심을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의 구원자 되신 그리스도입니다. 심판만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가운데 심판과 함께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자 되신 그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엘서 우리 2장 32절, 네, 우리 2장 우리 32절의 말씀 보면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 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은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심판을 주실 그 분일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실 그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오심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 이름 붙잡게 될 때 그리스도가 우리의 참된 피난처 되어 주십니다. 우리 요엘서 3장 16절 말씀에 여기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시도다 말씀하고 있거든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는 그리스도만을 날마다 누리는 이 응답 속에 우리가 서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시편 14편 우리 6절 말씀에도 나와 있거든요.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시고 우리의 영원한 심판주요 구원자요 참된 피난처 되신 그 그리스도를 날마다 누리는 게 우리 인생의 참된 행복이고 모든 축복이 다 들어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이 비밀들 좀 날마다 찾아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 이게 우리의 모든 것입니다. 어떠한 현실과 상황 속에 있더라도 우리는 성경만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거거든요. 이 영원히 변하지 않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이건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실을 내가 날마다 누릴 수 있는 이 비밀을 내가 찾아내고 누리는 게 모든 재앙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고, 그리고 내 현실을 뛰어넘을 수 있고 참된 우리 인생의 행복이 되어 주시는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첫 번째로 봐야 될 부분, 항상 우리는 그리스도를 누리는 비밀 속에 서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를 누리게 될 때 우리에게 오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성령 충만함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요엘서 우리 2장 28절과 그리고 오늘 읽지 않았지만 우리 30절까지 여기 말씀들을 보면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우리 이게 이제 29절까지 말씀이거든요. 너희 자녀들이 장래의 일을 말하고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고 또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보게 될 것이다 말씀했는데, 우리가 그냥 단순히 뭐 꿈을 꾸고 뭐 장래의 일을 말한다 이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 충만함을 누리게 될 때 여기에 모든 미래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이 염려하고 고민하는 것 중에 가장 큰 부분이 이 부분인 것 같아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죠. 내가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더라도 그 일이 과연 내가 잘 되어질까? 항상 성공한 사람들도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이 성공을 지켜나가기 위한 미래의 두려움. 또 내 인생이 너무나 힘들면 그 힘든 대로에 뭔가 내가 잘 풀려질 날이 언젠가는 오겠지라는 이 생각을 가진 또 미래에 대한 염려. 이건 사실 누구나 가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 충만함의 비밀, 이걸 누리게 될 때 우리의 모든 미래까지도 보여지게 되는 이 응답을 우리는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냥 단순히 우리가 환상을 보는 것처럼 혹은 우리가 점을 치러 가서 점쟁이들이 미래에 대한 예언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미래가 보여진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를 누리고 있고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누리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에 예비해 놓으신 이 부분을 따라 우리의 인생을 완벽하게 인도해 나가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모든 인생과 미래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면 우리는 염려할 필요가 없는 거죠. 지금 현실이 어떤 상황에 있다, 아무런 상관이 없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인생을 책임지시고 인도해 나가시고 성령 충만함을 누리게 될 때 우리의 미래가 보여질 만큼 완전한 인도 속에 우리의 인생이 있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오늘 30절 여기 말씀 보면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누리게 될 때 현장에 여러 가지 이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적이라는 것은 좀 다른 말로 하면 현장에 중요한 내가 전도와 선교를 두고 하나님이 주시는 중요한 증거들이 현장에 나타나게 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장에서 유일하게 누려야 될 한 가지, 어떻게 보면 우리가 기도해야 될 내용도 많이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오늘도 내가 가는 모든 현장에 하나님이 내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사실 최고의 기도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를 항상 누림으로 성령 충만함을 가지게 될 때 모든 응답과 축복, 심지어 미래까지 보이게 되는 이 응답들 하나님은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축복들 날마다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언약을 붙잡은 우리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언약의 성취가 이제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사도행전 2장부터 나타난 그 역사들이 쭉 시작되거든요. 사도행전 1장 우리 1절에서 14절에 감람산에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함께 가시면서 중요한 미션을 주시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약속하셨던 부분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될 때 땅끝까지 증인이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이 언약을 붙잡게 되면 내 현실과 상관없이 우리는 땅끝까지 증인으로 가는 이 응답을 우리는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 17절 18절에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 요엘 선지자에게 약속하셨던 이 부분이 완전히 성취되어진 겁니다. 그 결과로 여러 가지 많은 응답들이 오게 되지만 특별히 이 힘을 가진 우리 초대교회 중직자들을 통해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에 모든 현장을 살리게 되는 이 응답을 누리게 된 겁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에 사마리아 현장, 아무도 갈 수 없는 현장이죠. 그 현장에서 모든 사람들을 치유하는 이 응답을 누리게 되었고, 이 비밀과 약속을 붙잡은 모든 사람들이 가는 현장에 사도행전 13장과 16장과 19장에 이 능력이 현장에 계속 이어졌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건 결국 한 가지인 것 같아요. 항상 그리스도를 누리는 비밀, 내가 이걸 가지고 위에서 주시는 성령 충만함의 이 비밀을 우리는 날마다 누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 비밀을 누리는 가운데 우리에게 또한 필요한 것이 있다면 시대를 보는 눈과 이 부분을 봤다면 우리는 살릴 수 있는 준비를 우리는 지금부터 시작해 나가는 겁니다.
우리 이번 주도 말씀 주셨지만 결국은 현장에 일어나는 재앙을 보는 눈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우리 요엘서 1장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재앙을 당할 것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이 시대가 재앙을 당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우리 이번 주도 말씀 주셨지만 모든 문제의 시작은 결국 하나님을 떠남, 여기에서 시작된 부분이거든요. 하나님을 떠남으로 시작되어진 모든 우리에게 오는 문제들이 어떤 문제가 있죠? 이번 주 우리 말씀 받았지만 요한복음 8장 44절에 모든 사람은 사탄, 마귀의 손에 장악되어진 그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 사실 모든 사람들이 하는 부분들, 성경에서는 우상숭배라고 하거든요. 나름대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종교를 가져보고 또 여러 가지 선행과 여러 가지 노력과 모든 행위들, 물론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노력들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결국 이런 부분으로는 사단의 손에서 빠져나올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결과로 나오게 되어지는 모든 사람들은 결국 정신적인 고통과 문제들, 그리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모든 사람들이 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 결과로 우리에게 오게 되어질 육신적인 문제, 고통 속에서 결국 이 땅에서도 지옥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사실 우리가 요즘 시대에 너무 살기 좋죠.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부분도 너무 많고,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고 발전을 하면 할수록 뭔가 이름 모를 이런 불치병과 많은 사람들이 육신적인 어려움 가운데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에게나 한 번은 오게 되어질 죽음이라는 것 앞에서 결국 성경에서는 천국과 지옥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냥 우리 세상 사람들이 흔히 아는 우리 착한 사람은 천국 가고 나쁜 짓을 하고 나쁜 악한 사람은 지옥에 간다, 이게 아니라 성경에선 중요한 한 가지의 기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사람은 아무리 착하고 옳은 행동을 하고 바른 길을 가더라도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이 사실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고, 비록 육신적으로는 부족해 보이고 세상의 기준으로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어긋난 삶을 살더라도 결국 천국에 갈 수 있는 유일한 기준,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걸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천국에 갈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다고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막 이상하게 살아야 된다, 이건 아니죠.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기준은 성경에서 분명히 이 부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우리의 후대들에게까지 대물림 되어지는 이 응답을 우리는 받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세상 사람들은 이 부분을 두고 운명사주팔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결국은 모든 사람들이 원인도 모른 채 재앙을 당하게 되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장을 통해서 이 사실을 볼 수 있는 눈들이 우리에게는 먼저 열려져야 됩니다. 이게 하나의 중요한 말씀이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지만 이게 내 현장과 맞아지지 않는다면 많은 사람들이 이런 고통 가운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답을 전달할 이유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현장을 통해 정말 이 사실들을 볼 수 있는 눈, 이게 우리에게는 가장 먼저 열려져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현장을 보면서 우리는 안타까운 많은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참된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전도자의 축복 날마다 누리셨으면 합니다. 구원받은 자의 참된 기쁨과 우리가 흘려야 될 참된 눈물, 이게 무엇인가를 우리는 회복해야 되는 것 같아요. 이 부분들을 우리 요엘서 1장
우리 5절의 말씀과 우리 1장 8절 그리고 1장 13절에 이 부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눈이 우리의 삶에 열려졌다면 이 비밀을 우리의 자녀들과 후대들에게 그대로 전달할 수 있는 이 축복 누리셨으면 합니다. 우리 요엘서 1장 우리 3절 여기 말씀 보면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게 말할 것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육신적인 이런 부분을 우리의 자녀들과 후대들에게 남기는 게 아니라 정말 현장이 왜 도대체 무너지고 실패 가운데 살아가는지 여기에 대한 유일한 답이 우리가 아까 말씀받지만 항상 누려야 될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이 비밀을 후대들에게 남기는 겁니다. 그냥 단순한 복음을 우리가 지식적으로 남기는 삶이 아니라 진짜 모든 것을 다 이기고 넘어설 수 있는 복음의 능력, 이걸 우리는 사실적으로 현장에서 후대들에게 남기고 이 사실에 대한 증인으로 우리는 서는 게 우리가 누려야 될 가장 중요한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비밀 속에 오늘 말씀 결론입니다. 우리가 결국 해야 될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 응답 찾아 누려야겠습니다. 우리에게 참된 회개가 있다면 아무리 이렇게 사과를 하고 잘한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결국 하나님께도 돌아가는 것, 이게 우리에겐 참된 회개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요엘서 우리 2장 12절 말씀, 우리 여기 말씀 보면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으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이 응답을 우리는 누려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요엘서 2장 우리 13절 말씀 보면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과 뜻을 다해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될 때 결국 하나님은 뜻을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우리에게 더 큰 축복과 응답을 주시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내게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이 있다. 나 자신을 점검하시고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그 은혜와 응답, 이번 한 주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러는 가운데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날마다 누리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성령 충만함의 비밀을 가지고 정말 이 부분들이 현장에 우리 많은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에 대한 유일한 답이 맞다는 이 사실을 나 자신이 먼저 확인하고 후대들에게 남기는 우리의 여정이 되어져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상 사람들이 실패당하는 이유, 우리 이번 주 말씀 주셨지만 불신자 6가지 상태 속에 있기 때문에 실패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많은 성도들, 신앙생활을 한다는 그 성도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복음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주신 말씀 붙잡고 완전 복음 속으로 들어가는 이 축복 날마다 누리셨으면 합니다. 완전 복음 누리는 비밀 속에 현장에 복음 없어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복음으로 답을 전달하는 이 일 속에 쓰임을 받는 게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이고 응답인 겁니다. 그래서 이 비밀 속에 오늘도 승리하시는 귀한 축복 날마다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 주신 오직 그리스도를 우리가 항상 누릴 수 있는
비밀을 우리가 가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위에서 주시는 성령 충만함에 이 비밀을 통해 현장에 오직 복음만이 유일한 해답이고 모든 것을 회복하는 길임을 우리가 현장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혹시나 여러 가지 잘못된 모든 부분들이 있다면 빨리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이 응답 누리게 하시고 완전 복음 속에서 우리의 인생이 살아가는 귀한 축복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